예. 금요일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더더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게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나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금요 기도회에 주님 앞에 또한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의 가운데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사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또한 주님 저희들 또한 먹이시사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거두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 고 21장부터 29장까지 했을 때에 그 배경이 있었죠. 이제 이틀 전에 했으니까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어요. 그죠?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이제 더러운 영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줬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고친 소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병을 잘 고치고 어떤 신유의 은사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이 우리 찾아가죠. 그 본문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은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0시서부터 오늘입니다라고 우리 그 날짜 좀 요즘에 시간 개념으로는 그러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녁이 돼서 그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안식일 저녁이 됐을 때는 이제 자겠죠. 자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이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선교여행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또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셨죠. 우리가 또 선교여행을 참 많이 갑니다. 그럴 때마다 아침에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같이 가신 분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쁩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집회하시고 설포하시고 이제 계시죠. 예수님도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이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됐겠죠. 점심때가 돼서 오늘 본문만이 됩니다.
안식일날 낮에 이제 그 가까운 회당에 가까운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야고보와 이제 요한과 함께 이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이렇게 해서 시몬과 안드레, 지금 베드로죠.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형제의 그 집에 들어가 있으니 그러니까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한 것은 베드로와 안드로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혼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이건 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장모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셔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뭐 했다고요?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낮에 이제 점심 드시러 가셨겠죠. 가셨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치유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점심을 하셨겠죠. 수종을 들었죠. 바로 수종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가정에 그 안 좋은 그 병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나가서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 함께하죠. 그거고 또 즉각적인 치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즉각적으로 치유받죠. 여기서 보면 어떠한 병이 지금 열병이었지만 어떠한 병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즉각적으로 치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또한 치유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 과거의 행적에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무슨 오랜 시간을 거쳐서 무슨 배우는 시간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구원을 받은 후에 즉 열병에서 나음을 받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구원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구원의 삶을 또한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낮에 이제 거기에서 베드로의 집에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안식일은 언제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시작이 언제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이제 안식이 저녁이 돼서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32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시작할 때기 전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온 지방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아세요? 치유의 은사를 많이 받으셨죠. 용산에서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예수님 믿지도 않았을 때고 우리 언니도 잘 안 믿었을 때인데 그 언니가 그 소문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나서 그러니까 아파서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환자들 이렇게 해서 거기를 가봤더니 그 천막을 딱 쳐놓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친정 언니가 거기를 믿지도 않는데 거기를 많이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병든 자들도 올 것이고 고침받으러 올 것이고 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올 것이고 또 구경하는 사람도 올 것입니다. 왔습니다.
와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 모습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저물어 해질 때에 왔습니까? 왜? 안식일에서 그때 소문이 벌써 딱 났는데 나는 병들었으니까 빨리 가서 고치면 되는데 왜 전 해가 진 다음에 왔을까요? 이것은 안식일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죠. 이것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얽매여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자유의 몸에 그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다 저물어서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을 때는 아직도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미 안식일에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 18회 동안에 그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형식과 틀에 모여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뜻은 안식일에 그 병 고치는 일에 그 율법에 얽매여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께 맞는 것이야. 그래서 가령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나갑니다. 큰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문제가 되지. 이게 문제지. 잘 믿는 것이 문제지. 내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저쪽으로 뺏겼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거야 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과연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봉사야. 내가 많은 것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오도하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이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져 있는 것은 그러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와서 제가 아까 현신의 권사님 할 때 가서 구경꾼으로 갔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필요를 채우는데 내가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이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해방되기를 원했는데 이 오신 사람은 어땠습니까? 오신 사람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순간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경꾼으로.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완전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내가 현재의 그러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저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쳤겠죠. 그리고는 주무시고 새벽에 얼마 주무시지도 못하셨겠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찾았겠죠. 그리고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침받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났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거기에 대꾸를 안 하시죠. 그리고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기도하는 모습의 몇 가지 세 부분이 나오는데 세 부분에 어떨 때 나오느냐. 큰 일이 있었을 때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돼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오늘 이번에 안식일에 병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게다가 보면서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교만이 싹틉니다. 현신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예전에 용산에서 그렇게 정말 많은 치유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침받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부흥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현신의 권사님이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이제 그 영적으로 돌아가신 뒤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예요. 현신이에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주님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됐는데 나 현신의 권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내가 내 이름으로 장사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신의 권사님이 진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죽었다가 진짜 장례 지내려고 했는데 다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그것을 너무도 충격을 받고 그 재산 같은 것을 헌납하고 그리고 완전히 거기 꿈에서 만났었던 것 그것을 간증하고 그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철저하게 그러한 모습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한 다음에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또다시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상에서의 그 체포 당하시기 전에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더 나타내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대제사장인 그러한 기도까지도 중보기도까지도 또한 서술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그러한 사역 가운데 계속 기도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잘 나갈 때는 교만해지고 기도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안 될 때는 내가 너무도 주저앉아서 또한 거기에서 문제를 크게 바라보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많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그리고 기도의 삶을 또한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들이 이제 주를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은 그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자유하기를 원했던 것이었는데 이분들이 순간적인 내가 아픕니다. 그러면 아픔에서 노연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내 어려움에서 헤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관계가 어렵습니까? 그럼 관계에서 내가 또한 자유함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당면의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한 것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영원한 근본 대책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든 삶에서 완전히 자유함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어렵습니다. 한 끼를 우리가 돈을 줘서 그 사람이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또 배고프겠죠.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고 같이 함께 목사님과 같이 함께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치유받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귀신이 물러가기도 하죠. 떠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지가 않으면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또 그러한 생활 습관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또 재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한 것이지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목마른 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또한 그 목말랐을 때에 그랬을 때 목마름을 그 순간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십니까? 이것은 주님을 알리는 그러는 그것은 그냥 도구뿐이지 그것이 온전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내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아닌지.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또한 사역에 이제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읽겠습니까? 이제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 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또 뭐 가르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수단이죠. 수단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것을 하나님은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그 모든 속박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에서 한 곳에서 그래서 안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또한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병행 구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한적한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거기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해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세요라고 그러한 모습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도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모습,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잃은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매임에 속하게 되었죠. 죄 가운데 빠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죠.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원래. 그런데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은 양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잃은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찾느냐고 모든 것을 애썼는데 그것을 찾았다고 해서 또 같이 잔치를 베푸는 모습,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저버리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삭개오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잃었던 아들을 찾는 그 마음,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비유와 그리고 삭개오의 그러한 예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러한 자들을 전하는 것, 다시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먼저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잃었던 자, 하나님의 앞에서 잃었던 자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자가 이제는 주님께서 찾은 바 된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도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즉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행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치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잃은 자를 찾는 회복이죠. 즉 궁극적인 것은 잃은 자를 찾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거기 궁극적인 건데 어떠한 치유가 있습니까? 영의 치유가 있겠죠. 궁극적인 거. 그리고 무엇입니까? 질병에서 노인받게 질병의 치유도 있습니다. 영의 치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회복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 즉 질병이나 또한 상처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내 치유가 일어나고 즉 이것도 구원이라 구약에서는 이 질병에서든 어려움에서든 이것을 노임받는다 이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려운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치유함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행 조건이 무엇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치유 사역하기 전에 물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했던 그 복음의 사역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육신의 몸으로 함께 할 수가 없음을 아시죠?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많은 작은 예수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같이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것보다 10사람이 한 것보다 어떻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믿기를 바라는 거죠. 주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전해 받았죠. 그럼 우리는 제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됐는데 내가 제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먼저 제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제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과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내가 영의 양식으로 계속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말을 다시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 이야기로 하면 어떤 이야기냐?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모습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끼리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가 내 제자다.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하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제자 삼고, 즉 하나님의 복음으로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신분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또한 자녀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내가 예전에는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즉 다시 얘기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게 되면 그러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에서는 또 강조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이지만 오늘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신 하루가 되었습니까? 모든 시간 자꾸 내가 죽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자꾸 내가 가지 않으면,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 말씀하셨습니다. 탄성의 법칙.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도로 자기의 원위치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스프링을 딱 눌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튀어오르죠. 원래 상태로 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원래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탄성으로 딱 이렇게 눌러져 있으면 다시 복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내 생각들을 내려놓지. 그리고 내 생각이 딱 이것은 내 생각이지.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를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둠의 영 떠나가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즉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았으면, 즉 성령의 힘으로 살았으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겠지요. 성령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인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제자가 된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공생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유언을 하셨죠. 하실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끝났으니까 3년 동안 하고 나서는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각 사람을 통하여서 그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그 사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주님의 유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유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또한 그치고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먼저 제자가 돼야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이제 아까 됐습니다. 제자가 됐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탁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저 사람이 관심이 없어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또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전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힘으로 내가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것,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힘으로 할 때, 성령의 힘으로 할 때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한테 또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목표입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나를 위했던 삶, 이러한 삶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지막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 그런데 많은 교회가 어떤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부흥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기업을 키우듯이 하는 그러한 교회의 확장,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돈벌이 하는 것, 또 어떤 부분은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정치에 관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전한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에 나갈 방향,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방향도 그렇지만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그러한 교육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잃었던 양들을 다시금 되찾게 하는 그러한 그것이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과 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 또 교회 확장, 그리고 북의 축적, 정치 참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건가?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건가? 교회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또한 거짓된 그러한 정보, 이러한 것을 요즘에 혼란한 이 틈에 정말 우리가 다시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금 교회에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다시금 바로 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그러한 삶에서 지금 그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다시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한 교회, 그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그 분부이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기